교회는 연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연대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제 십자가 군명 찬송 불렀는데 군대도 비슷하죠. 서로 연대하는 겁니다. 한 사람 잘못하면 다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진다 하면서 일부 사람들의 잘못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전에 살폈던 아간 사건도 마찬가지죠. 아간이 잘못을 하여 온 이스라엘이 화를 당합니다. 그 아간을 끊어낸 뒤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범죄자들이 영화에서 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용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배를 탔다 하는 거죠. 한 배를 탔다. 한 사람 잘못되면 전부 죽는다. 이게 서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인데 이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선장이죠.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잠들면 교회도 잠들게 되고 또 지도자가 정체되면 교회도 정체되고 지도자가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교회도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함께 망하는 거죠. 이것은 뭐 한 교회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든 지도자는 결국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제 회중의 족장들이 기브온 주민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족장들이 한 것이지 우리는 뭐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연대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족장들이 언약한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한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우리의 범죄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기본 주민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족장들을 원망하게 됐죠.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의 갈등, 분열을 조장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 족장들의 잘못이 뭐냐? 3일 만에 그들이 이 땅의 주민이 아니라는 것이 소식이 들리게 되죠. 이게 뭘 말하냐면 조금만 신중하게 살피고 조사해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조사해 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의를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결국 이 지도자들의 잘못의 핵심이 뭐냐면은 성급함이죠. 성급하게 결정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겠지만은 성급하게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급함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공자도 욕속즉부달,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은 결국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도달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막 차일피일 미루고 시급한 일들도 회피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 성급함으로 일을 거르쳐서도 안 된다. 이 성급하다는 것은 자기 성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할 어떤 여지와 여유가 없이 자기 성정이 더
강화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해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급함의 뿌리에는 분노나 충동이나 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급하지 않으려면은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할 틈을 찾고 모든 일에 기도를 더해야 돼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일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는 아직도 좀 젊다 보니까 뭔가 빠르게 해야 되고 성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항상 기도하고 또 결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9월 말에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충분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투표에 임하시고, 또 성급하고 섣부르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보다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분란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근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오롯이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언약 따위는 뭐 개나 줘버려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을 차지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실함을, 백성들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일로 진노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서약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맹세와 같은 수준의 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맹세해서 굳이 내 말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장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항상 맹세와 같은 수준의 정직함과 신실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섣불리 장담하기보다는 겸손한 말을 하고 내뱉은 말은 그 말이 진실이 되도록 성실하게 그 말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자세다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세례 교인이라고 하면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와 또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례 교인들이 그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서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나의 주로 섬기고 살겠다고 서약한 것, 다짐한 것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서약에 신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가 되어가지고 제단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뭐 나무를 패든 물을 깃든 그 일 자체가 성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땅의 모든 죄인들이 불사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초청을 받았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단지 진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구원의 일을 동참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는데 이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 같은 사람이죠, 그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바나바와 다퉜지만은, 그리고 헤어졌지만은, 결국에는 바울이 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여러 가지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래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의 일을 계속해서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냐면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인 일은 잘못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의 동기가 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살고자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에 비록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가 있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은혜를 구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신앙은 포지션의 문제다, 위치의 문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에 있어야 이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죠.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들 잘 돕고 성경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누가 봐도 은혜를 얻지 못할 그런 못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자기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또 소녀고 정말 그 시대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냥 미천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마침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와서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그 잠든 그 곁으로 갔을 때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이 덮어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고 또 그렇게 잘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머리만 대면 팍 잠드는 사람이거든요. 한 5분 전에 커피 마셔도 머리 대면 바로 잡니다. 그런 사람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뭐 진로 생각도 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괴롭고. 그러다가 모르겠다, 주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면서 그냥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한 2마디 3마디 했는데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잠자고 깨고 나서 은혜 말고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으면 짐이고 주님께 맡기면 미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대 공동체예요. 연대 공동체.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옳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울러 우리의 미숙함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일에 매진하고, 특별히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